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고 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아까 광고에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셀별로 계란을 준비해서 이 지역에 나눠드리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였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빛이 비춘 것처럼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절도 보내고 행사도 하지만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그 빛의 영향을 받는 데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과 그림을 한 장 먼저 볼까요?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아세요? 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1877년경 스위스의 로베르트 친트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은 비슷한 사파로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흩어졌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은 성경을 그린 성화 중에는 사람이 큼지막하게 또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담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동일한 예수님과 엠마의 두 제자가 식탁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림도 보면 그 얼굴이 큼지막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사람이 매우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가 묵상하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도 헌신도 저렇게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등을 돌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발걸음이 그림을 보는 사람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기 보면 흰옷 입은 분은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나름 별명이 붙은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명령, 근데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뤄야 할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것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잘 행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 미션 행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이름 붙은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신 명령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자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나온 여성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줘라. 갈릴리로 오라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아마 여인들이 매우 강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인들이 강건하자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설교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립니다. 갈릴리 예수님이시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어부를 하던 사람, 세리를 하던 사람들, 그 갈릴리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숨어 지내야 하는 사람들, 병자들, 변두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난 곳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글로 다시 와라. 이건 마치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꼭꼭 숨었습니다. 도망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죽을까 봐요.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들아 갈릴리로 다시 와라.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와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이 의심했다라는 말을 묵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봤죠. 그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따라도 될까?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제자로 다시 살아도 될까를 주저하고 고민하는 거라고 이 목사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처럼 예수님 따라 나서도 될까? 예수님 옆에 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고 배신을 하면 예전처럼 지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고 꼭꼭 숨어버렸는데 다시 예전처럼 예수님 제자로 살아도 될까?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따르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 그 사랑이 그대로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원래는 누구시죠? 누구셔야 하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창조주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조롱했고요.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시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아무리 큰 권력자 로마의 황제여도 때가 되면 죽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인데 그것은 곧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니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로 내 제자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제자로 사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그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스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못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금 자기의 제자로 세우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상징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랍비 공동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 이건 뭘 가리키냐면 과거의 삶이 있는데요.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어부들이요. 고기 잡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리장이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전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새로운 삶. 거기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부인과 부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는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 십자가가 언도되면 더 이상 번복이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삶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한 이 삶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삶이 없다는 겁니다. 번복이 없다는 겁니다. 얘들아, 정말 이제는 예수님 나의 제자로 살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주저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제자로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 제자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 하나님 나라가 동터올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뭘 봐야 믿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지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오염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있으면 방지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제복을 입고서 남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꼭 살아야 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뭘까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을 가까이 하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33절을 잠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죠.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높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자기의 안전, 평안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재물도, 땅도 넓게, 집도 많이. 물론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다가 큰 배낭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게 마땅하고 좋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계속 이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나눠줘라, 도와줘라, 섬겨라, 비워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둬라.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달리 살아야지만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정말 그분을 믿으면, 정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내 제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 이 믿음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서 다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됐고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사람만을 일평생 치료하면서 살겠다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요. 근본적으로 같은 게 있으니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저 병든 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거기서 병든 자를 치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있겠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예수님 제자인가? 예수님 따르고 있나?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나? 그분을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세상에 우리나라 현실이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한 충성된 제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고 다짐한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진정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짐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사세요? 아멘으로 대답하신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실 겁니다.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계신 예배자들 또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신 곳에 예수님 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